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 아주 센세이션한 이 사건들이 언급이 됩니다. 먼저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던 사건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실로암에 있던 망대가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죽게 된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하면 그 원인을 찾게 되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제일 직접적인 것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만 일어나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우리 이웃의 이해하지 못할, 다 이해가 가지 않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우리가 볼 때 왜 저런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날까? 이럴 때 분명히 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분명히 뭔가 큰 죄를 저지른 게 있을 거야.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지 몰라.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이제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치 욥과 그의 친구들이 이제 욥의 고난 앞에 그 원인과 책임을 모두 욥에게 돌리려고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한다는 것이 뭐냐? 회개해라. 너 이렇게 된 게 그냥 이렇게 됐겠냐?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니 그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네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도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권면을 할수록 욥은 뭐라 그러냐? 나는 잘못한 게 생각나지 않는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하지요. 그래서 이 욥의 변호와 친구들의 그래도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 회개해야 된다라는 논쟁이 계속해서 이 욥기 안에 긴장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때에도 이걸 이제 신정론이라고 그러죠. 신의 정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과연 정의와 공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이제 또 한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왔습니다만 아주 잔인하고 난폭하고 험악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도는요, 이제 평소에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요빠, 지중해 쪽에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이 도시가 있습니다. 지중해 도시에 지금도 가면 아주 그 터가 큽니다. 원형 경기장도 있고 전차 경주장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부, 유대 총독부를 이제 머물러 있다가 이제 6월절이 되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거기서 출애굽을 희구하며
로마로부터의 이 탈출을 시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혹시 거기서 소요나 반란의 기미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다 총독은 6월절이나 이 민족의 절기 때는 비상근무를 이제 예루살렘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근무하는 그 로마 군대의 총독부, 본부, 헤드쿼터를 어디에 이제 놨냐면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4개의 높은 탑으로 되어 있는 이 성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곳에 세워놨습니다. 그 꼭대기 탑로에 올라가면 이제 성전이 이렇게 보이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이제 유대 민족 절기에 이렇게 올라와서 있다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 성전 이 뜰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빌라도가 가서 그들을 체포하고 가차없이 잔인하게 이제 처형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도리어 희생제물처럼 잔인하게 이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빌라도가요, 이제 로마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유다로 왔을 때 처음에 예루살렘 이 성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면서 그쪽으로 들어갈 때 로마의 군기, 독수리 상징이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상을 예루살렘 안으로 드리려고 하다가 거센 유대인들의 반발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상당히 이제 거부감들이 있었죠. 또 게다가 이 빌라도가 있을 때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성전 헌금이 있었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와가지고 성전 주민세를, 성전세를 내야 되죠. 그 기금을 성전 수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루살렘에 이제 수도관, 외부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수도관을 건설하는 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아주 거센 반감과 반란의 기운이 있었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나름대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런 소요가 뭔가 좀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징조가 보인다 그러면 아예 이렇게 반발을 할 여지를 주지 않고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이런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아주 무자비한 방식으로 백성들을 진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거짓 그리스도 중에 성경에 보면 갈릴리 사람 유다가 또 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짜 메시아라고 자칭을 했는지 아니면 함께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모의를 꾸몄던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이제 처형을 해서 재물을 가져왔는데 거기서 이제 죽어버린.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요? 부정한 일로 여겨지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도대체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저들에게는 저들이 한 것이라곤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을 뿐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느냐? 이러면서 누구 탓이냐, 누구 죄냐 이걸로 갑론을박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또 그때쯤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아래쪽에 가면 다윗 궁전 근처에 예루살렘 밑에 이제 실로암 못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 안에는 기온샘과 같이 안에서 지하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요걸 물길을 이렇게 돌려서 한 곳에 이렇게 물을 가두어두는 그런 못이 상부에도 한두 개가 있고 하부에도 여기 이제 실로암 연못이 있었습니다. 한 두세 개가 예루살렘 큰 성 안에 이제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와서 있는데 이제 실로암 망대는 이제 수원지니까 물을 잘 지켜야 됩니다. 누가 와서 독을 타거나 하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항상 이 주변을 지키는 이제 망대가 있고 또 이 실로암 망대에서 저 멀리를 바라보면 저 멀리서 외적의 침입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골짜기 아래쪽, 그러니까는 흰놈의 골짜기와 또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그 부분
사이를 비집고 외적이 침입할 수 있는 이제 이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거기가 이제 경계적으로도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침입하는 이들이 없는가를 이렇게 보는 실로암 망대. 실로암 못에 씻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결을 예를 위해서. 근데 거기 서 있던 망대가 갑자기 흔들리더니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서 그 망대에 치여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망대는 지금처럼 뭐 콘크리트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 돌로 싸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돌로 싸서 만드는데 돌 무너지면 그야말로 돌 맞아 죽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는데, 자, 이때도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이냐는 겁니다.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저런 거냐? 이러면서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사람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니라. 그럽니다. 2절에도 3절에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 그리고 5절에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공통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때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닥친 것과 같은 거대한 재앙으로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이제 이 실로암 망대나 갈릴리 사람들이 무고하게 갑자기 죽은 것은 욥의 죽음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됐죠. 죄 진 것 없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그 실로암 망대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또 갈릴리 사람들의 재물에 섞은 일들은 이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국가적인 재난, 그리고 이게 회개와 관련이 있는데, 무슨 회개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죄가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같이 연대해서 짓는 죄.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 나라가 맺는 조약.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옛날 같으면 세계 대전에 참전했다. 또 파병을 나간다. 이게 나와 상관없는,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지만 국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거대한 힘과 폭력, 전쟁의 힘을 사용할 때가 있죠. 내 결정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안에 연대해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나도 같이 그 안에 동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제 로마가 잔인하게 이제 압제를 한 것이죠. 근데 로마가 이렇게 잔인하게 압제했지만 그 배후에는 더 근본적인 것은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죄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개인적으로 죄를 졌든 졌지 않았든 민족적으로 다가오는 거대한 죄 앞에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날들이 오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여기 실로암 망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갑자기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 이게 얼마나 이 날벼락입니까? 전에 이쪽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저 멀리 지방에서 올라온 자매와 또 저 서울 경기 쪽에서 내려온 형제가 만나서 대전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음주운전으로 그냥 쳐가지고 대전에서 다 사고를 나서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아무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친 운전자가 잘못되었습니다만 음주에 대한 더 크게 보면은 국가적인 제도와 시스템, 더 배후에는 이 세상의 음주 문화, 음주를 관용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국가적인 이 죄악과 폭력을 조장하는 시스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누가 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쟤는 저렇게 됐지만 나는 죄 안 졌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에 다가오는 임박한 종말, 성전이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주후 70년에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는 이 거대한 심판이 다가오는 때에 누가 좀 더 잘못했고 잘못하지 않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모두가 함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볼 때는 그 사람의 잘못의 문제도 보지만 그 배후에는 거대한 시스템과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몰고 가는 이 세상 풍조, 이 풍조도 우리가 예리하게 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같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6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여기서 이 포도원은 이사야에 보면은 5장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섞어 심기도 했습니다. 더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고. 자, 그래서 이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한지라. 자, 이 포도원을 나무를 심은 사람이 원했던 건 뭐냐? 열매 맺기 원했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포도원지기한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그러자 일꾼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올 한해 그냥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도 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러니까 일꾼이 주인이 찍어버리려고 하는 걸 자꾸 만류시켰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온 마지막 일꾼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찍어버림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는 이제 말씀이 있죠. 이게 이게 어제 우리 묵상했던 이 말씀하고도 아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검을 주려고 왔고 또 한 집에 사람이 있어서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이제 이 분쟁에 대한 더 큰 이제 문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분쟁의 원인은 뭐냐? 경건한 자가 이 세상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요 부분하고 또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관한 것은 미가서 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지금 이게 그냥 별도로 되는 게 아니라 미가서 7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배경이 돼서 지금 흐르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1296쪽입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상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열매가 없는 걸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그 이유가 뭐냐?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들 두 손으로 3절에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러다 보면 4절에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 그럽니다. 자, 이 형벌의 날이 오면 그때 너희는 5절에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 아내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이제 열매가 없어질 때, 형벌의 날이 임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역사를, 이제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심상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장차 이를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 너희들이 열매 없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너희 상태가 이 미가서에서 말하는 상태랑 똑같고 열매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은 분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분쟁하냐? 경건한 자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고,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미가서의 이 예언도 성취되는 앞에까지 이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냐? 꼭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회개해야 돼가 아니라 한 마음을 다하여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 친척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우리 시아버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장인어르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같이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같이.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서 뭐 어때가 아니라 이제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사회적인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1대1의 관계도 있지만 조직의 관계, 더 큰 국가 공동체의 관계, 교회 공동체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속한 성도가 해야 될 건 뭐냐?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이 땅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열매고, 이제 내가 조금 더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 파국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항상 나만이 아니라, 나도 위에 물론 기도하지만 나를 넘어서는 이 공동체, 가족과 친척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 있는 성도, 열매 맺는 공동체, 열매 맺는 나라 되기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속한 그 공동체와 내가 속한 가족과 친척과 가정에서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